다닐 때 과외를 여러 팀 해봤습니다. 생활이 쉽지 않아서 과외를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그 쌍둥이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학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둘이 꼭 같이 오지 않고 하나가 꼭 늦게 오기 때문에 너 아무개지 왜 안 왔니? 나라니까 저는 아무개 아니고 어무개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너 어무개지? 그럼 저는 아무개인데요. 아무리 봐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얘네들 너무 똑같은데 어떻게 다 아십니까? 설명을 해요. 얘는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매일 사는 사람과 알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해도 같고 저렇게 설명해도 같더라고요. 구별이 통한대요. 그러다가 몇 개월쯤 지나니까 둘이 이제 좀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실수를 덜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대학원생 두 분이 어른인데요. 둘이 똑같고 몸집도 똑같고 생김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앉은 자리도 나란히 늘 앉아요. 이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부르면 저 반대 다른 형제 이름인데 너무 똑같아요. 곱슬머리부터 다 똑같아요. 한 1년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좀 차이를 알겠는데 처음에는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반지를 다른 걸 안 꼈나 그런 걸 봅니다. 손에 못 잡나. 근데 뭐 거의 구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쌍둥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다.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꽉 있는데 이상한 쌍둥이가 있습니다. 전혀 닮지 않은 쌍둥이. 물론 닮은 점을 찾으려면 나름대로 있겠지만 어쨌든 닮지 않았다. 쌍둥이인 것이 이상하다. 라고 할 만한 쌍둥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생김 외모부터 다른 쌍둥이라고 굳이 할 만하다면 같은 엄마 뱃속에서 연달아 나왔다는 것 외에는 쌍둥이라고 할 만한 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형은 온몸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이 털로 붉은 색깔 외국인이니까 털로 덮여 있어서 동생이 나중에는 그 형을 털보라고 합니다. 털보. 어릴 때부터 털이 가득 덮여 있고 반대로 동생은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털까지 아마 다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동생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다. 이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외모가 그런 반면에 동생은 어떤 특징이냐면 아주 집요하죠. 형 발꿈치를 붙잡고 쫓아나오는 이런 집요함을 보이는 이런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쌍둥이 아닌 사람도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전혀 못 웃으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이러면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웃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데 에서는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우리말이 잘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 말은 사냥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죠. 노루를 잡는데 토끼 잡는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여우를 잡는데 무슨 다람쥐 잡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사냥꾼이 아니죠. 이 동물의 특징은 어떻고 얼룩튀고 어떤 습관이 있고 이런 동물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사냥하려면은 어디가 있어요? 바깥에 돌아다녀야죠. 많이 하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들판에서 생활하고 집에는 잘 있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동적이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걸어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이 말은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조용.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조용히. 예. 이 사람에게서 소리 나는 거는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모터 소리밖에 없어요. 잔머리 지수가 높아서 계속 궁리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안에서 있는 아주 대조적인 이런 두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도 딱 갈라집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동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28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뭐라고 말했냐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했다. 이 이삭이 맏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그 동물의 고기로 이렇게 만든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고기 밝히는 분이죠. 아버지가.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쪽은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말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뒤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다 보시면 어떤 거는 얘기하고 어떤 거 안 할 때는 뒤와 연관이 있어요. 이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27장에 가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단서를 보이게 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허탕을 쳤는지 조금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힘들죠. 짐승을 잡으려고 뭐 총으로 잡는 건 아니니까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지쳐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시간에 하필 그 시간에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의도적이었다고 볼 그 심증이 많이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뭘 하고 있었냐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썼다는 말은 일하다 망쳤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먹는 죽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죽이 무슨 죽이냐? 뒤에 34절은 팥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팥죽 같은 건 아니고 이 콩의 일종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붉은색이 나는 것은 팥죽이니까 우리말에 이제 팥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팥죽이든 콩죽이든 하여튼 그 코를 자극해서 배고픈 사람의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침을 질질 흘리게 식욕을 돋구게 만드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너무 피곤하고 자기가 뭐 피곤하니까 만들어 먹을 틈도 없고 기다릴 틈도 없는데 마침 죽을 쓰고 있으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정말 야 그거 좀 먹자. 뭐 급하니까 그 붉은 거 그거 우리말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 붉은 거 이 붉은 거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붉은 거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별명이 붉다는 뜻의 에돔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특징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걸 무조건 별명으로 붙이듯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것은 그 죽을 보고 그 붉은 거 계속 말한 바람에 이제 별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여기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거를 내가 좀 먹게 하라. 먹게 하라는 말도 이 강렬한 말입니다. 내가 그거 좀 그냥 확 삼켰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막 달라고 막 졸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적어도 죽을 쓰는 장면은 시간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형에게 하는 말은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이때를 딱 기회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형한테 달라는 거 일단 주고 형 기분이 좋으면 형 이런 부탁인 좀 들어줄래?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그 죽겠다는 사람을 딱 넣고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뭐 팥죽 한 그릇 줄게 나중에 10개로 갚을래? 이 정도의 흥정이 아니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바꿔 말하면 형이 먼저 쓰기 형인데 그 형이 가진 권리를 나한테 달라. 내가 형의 권리를 갖고 형은 동생의 권리를 가져라. 아주 좀 더 쉽게 말하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집문서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집문서 같은 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있지만 형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팥죽을 먹는 게 급한가?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진짜 죽겠다, 이게 지쳐서. 이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손에 잡히지 않은 이 명분, 권리가 무슨 상관이냐.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파는 게 낫겠다. 그까진 건 뭐 나중에 내가 팥죽 뭐 여러 그릇 써서 뭐 보이지 않는 거니까 팔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팔았다고 해서 또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언제나 형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말에도 금강산이 식후입니다. 한참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럼 진지하다는 것마다 다 끊어져요. 그럼 밥 먹고 오면요. 진지했던 것을 다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배가 차니까 모든 게 이제 쉬워 보여. 진지함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회의를 잘하는 나쁜 사람들, 회의를 잘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은 중요한 안건들은 다 뒤에다 놓는다고 그래요. 다 뒤에다. 참석했던 사람이 다 가고 나서 뒤에 중요한 걸 빨리 처리하는 건데 자기 패거리는 못 가게 놔두는 거죠. 배고파 죽으니까 죽겠으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이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뭐가 쓸데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 동의합니다. 근데 야곱이 매우 치밀합니다. 맹세하라. 우리는 그저 쉽게 맹세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옛날 사람의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새 말한 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는 것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 맹세하라. 뭐 어차피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팔고 빨리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맹세도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기로 했어요. 야곱이 팥죽뿐만 아니라 큰 거 얻었으니까 떡도 주고 마실 것도 주었어요. 에서는 급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채우고 일어나 가버렸어.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쓰고 성경의 기록자는 뭐라고 여기다가 결론을 달았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써놓고 뒤에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이 그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쭉 돼 있지만, 이렇게 쭉 나란히 써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요. 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왔어요. 저 뒤에 대칭되는 건 에서가 죽을 먹고 나갔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에서가 나 좀 먹자. 그래요. 에서가 나 좀 먹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야곱이 떡을 줘서 먹게 했어요.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먼저 팔아라. 이렇게 야곱이 말해요. 그래서 맹세하라 그러고 팔았어요. 맹세하라고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려는 부각하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2절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생각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초점에 맞춰서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결론을 달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명분 그러면 대의 명분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그럴듯한 이유, 목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권리입니다. 장자가 가진 권리, 맏아들이 가진 권리. 이건 어떤 권리냐? 두 몫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겨주는 재산에, 물려주는 재산에 두 몫을 가는데 이 두 몫을 갖는 것이 시대마다 좀 달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설명은 장자가 갖는 권리는 두 배를 갖는 것인데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두 배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형제가 나눈다면 두목을 가지려면 넷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갖고 여기는 둘을 갖는 거죠. 다섯 형제가 나눈다면 여섯으로 나눠서 다른 대형제는 하나씩 갖고 첫째 아들은 둘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목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견해는 이 두목이라는 뜻을 좀 더 크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셋으로 나눠서 둘을 장자가 갖고 하나는 형제가 몇이든지 그 하나를 가지고 다 나눈다. 어쨌든 두 몫을 갖는 게 장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아버지일 경우에는 오는 게 적지만 이삭이나 아브라함 같을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그러니 그 두 몫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재벌이 되느냐 그냥 동네 부자가 되느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장자의 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은 장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아버지는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에게 주실 기업,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럼 그걸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삭이요, 이삭의 장자인 에서라는 말이죠. 근데 에서는 그걸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밀려나서 저 뒤에 에돔 땅이라는 것을 차지하고 지금은 그 족속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때, 장자의 권리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재산에는 신경 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뭐가 대단하냐 하는 건 약속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이처럼 넓은 뜻,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무시해서 참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어가는 후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뒤에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어요. 르우벤 첫 아들. 12아들 중에 첫 아들이요. 그 야곱을 이어서 전체를 이끌고 갈 족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불행하게도 부인 넷을 가졌는데 이 장자가 자기 서모, 계모와 관계를 맺었어요. 바꿔 말하면 성경식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누구한테 갔느냐? 이 장자권이, 장자의 권리가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르우벤에서도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권리, 가족을 전체를, 이 권리도 레위 지파에게 가고 말았어요. 재산상의 두 몫은 누구에게 갔느냐? 요셉에게 갔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로 넓혀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딴 사람 아들들은 다 한 지역씩만 차지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두 몫을 차지해요. 이런 에서의 행위를 가리켜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장자권을 포기한 이 사람,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무시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또 후에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저 뒤로 가면 히브리서 12절. 367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에서는 망령된 자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그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영원히 남듯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한 그릇,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모든 권리를 내어버린 에서처럼. 에서는 성경 앞에 익숙한 사냥꾼이다. 근데 실제는 누가 사냥꾼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라는 사냥감을 잡은 야곱이 사냥꾼이죠. 야곱이 참 못된 짓을 했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본 그 본문에서는 야곱의 못된 짓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무시했다,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런 나쁜 방법으로, 비록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가치,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눈은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나쁜 방법으로 얻으려는 건 매우 나빠서 그 뒤에 야곱은 이 나쁜 것을 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힘든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쨌든 오늘 창세기 앞에 있는 25장 본문에서 초점은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 이 에서를 지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데, 이 망령된 자란 말은 세상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영적인 중요한 것을 팔아먹는 사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놓치는 사람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 교회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권리, 이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우리가 팥죽게 난 장자도 아니니까 장자다니까 장자권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와 연관이 없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을 만한 팥죽. 예. 이거 아니면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생각할 만한, 이걸 꼭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요? 팥죽과 같이 내게 매혹적인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모든 걸 제쳐놓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입니다. 돈을 포기할 줄 몰라요. 돈을 거절하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법을 몰라서 돈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아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에요. 음식, 미식,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요. 가끔 여행을 해보면 산속 구석에 있는, 오지에 있는 무슨 음식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 인근에서 온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그거 먹고. 맛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나를 가리지 않아요. 주일이고 뭐고 가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게 있을 때는 보류할 줄 알아야죠.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친구답지 못한 거죠. 왜 나는 친구한테 늘 맞추고 친구는 나를 이해를 안 해야 돼요? 친구가 정말 내 친구라면 내 신앙을 존중해야죠. 어떤 사람은 집안일, 가족에 관한 일이라면 그거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요. 더 중요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좌절해요. 아주 거의 겁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또 성적인 일,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그림, 조그만 그림.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게임, 지나가는 말이지만 게임이란 말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사냥감이라는 뜻이에요. 게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냥감이 돼요. 요새 특별히 한 달 동안 뭐예요? 축구. 전부 야밤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예배만 하라고 하시진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사귐을 갖고 기도에 힘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고 이런 중요한 권리들을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에 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그 사람 안은 세상으로 가득 찬 채 빈 껍데기만 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죠? 아예 주일날을 나올 수 없는 직장을 왜 구하냐 이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조금 하는데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바로 응답 안 하십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문제는 누리지 않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지 않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애들 말 그죠?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가족, 친구, 이 교회 교우들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하셔야 이 소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복된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삶의 한 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에서와 같은 이런 미련하고 세상적인 욕구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